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내가 한 일을 보니 참 좋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고 집중력이 있으시니까 잘 이해하시고 또 이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다른 때도 물론 집중하여 잘 설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오늘 말씀 시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이 마이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이크는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이 물체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 또 이 강대상이라든가 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피아노라든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라든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저런 프로젝터,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고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얘네들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단계를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이걸 만든 공장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전 단계를 생각해 보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실험을 하고 연구해서 공장으로 넘겨 이 물건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러면 연구실 전 단계는 어디냐?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옛날에 그 라이트 형제가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생각으로부터 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형제의 생각을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들 형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침내 하늘을 나는 물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물체가 발전을 하고 거듭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곧 이 비행기의 뿌리는 라이트 형제의 생각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물질로 혹은 이렇게 현실로 존재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생각 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 생각이 물질의 창조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비행기를 창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비행기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창조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세계에는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물체들이, 물건들이 대단히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창조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의 창조의 능력이 점차 발전해감에 따라서 뭐라도 창조 못할 것이 없어져 가게 되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게 되면서 사람들은 차츰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에서만이 아니라 교만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해지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현 시대를 가리켜서 창조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기의 시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창조의 시대와 위기의 시대를 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만하여지지 아니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선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빛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해 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고 해고 달이고 식물이고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식의 단순한 설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 그냥 단순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은 뭐 해, 달, 별, 뭐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해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생겨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 이하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사하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1절에서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3절부터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뜻해요. 완벽히 다르죠. 그러니까 1절의 창조와 3절 이하부터 나오는 창조를 똑같은 의미로 보면은 안 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1절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무에서부터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기초 물질들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로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신 1절에서의 그 에너지와 기본 물질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결합하여 가지고 3절부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해 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1절의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주어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한다라고 하면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기가 막힌 걸 발명해냈다라고 하면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는 1절에서의 창조를 1차적인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1차적 창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 놓은 2차적 창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창조해낸다고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역시 2차적인 창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만한 무수히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시켜서 등장시켜 놓겠지만 이거는 전부 모두가 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1차적 창조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2차적인 창조인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별의 별 것을 다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태초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놀라운 창조 행위의 뿌리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1차적인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기한 물질을 사람이 만들어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창조의 작업들을 사람들은 이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1차적인 창조를 해 놓으신 후 6일 동안 2차적인 창조를 이어나가시죠. 그 2차적 창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라고 하면 100의 100 아이들은 그럼 하나님은 나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나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술이 있고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겉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겉모양이라고 하면 어떤 육신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 거룩한 하나님이라든가 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징계를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성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이질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불경스럽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의 교리가 그 사람의 죄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뭐 사람은 벌레만도 못하고 사람은 진짜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이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도 우리들은 사람은 정말 죄인일 뿐이지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리가 아닌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신성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에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정말 흉악한 놈들이 있죠. 흉악한 범들이 있어요. 흉악범들이. 그 흉악범들을 보면서 야, 저 벌레만도 못한 놈들 저런 것들은 다 그냥 쳐 넣어버려야 돼 하면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건 바르지 못한 자세예요.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저 사람이 내 눈에는 되게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진짜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야, 저거 뭐 아무렇지게도 쓸모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대하면서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보면 하나님처럼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내는 1차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은 2차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물질의 문명을, 과학 문명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물질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때문에 비롯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서 비롯되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대단해서 인간이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인간한테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믿는 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사에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나의 믿음 그리고 삶의 자세가 내 자신의 미래를 창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되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불행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당했던 그 감정들을 내가 부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행복한 사건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사에 주어지는 그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 감정을 긍정적으로 잘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시련이나 굳은 일들 앞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험악한 상황들 앞에서 이거는 훗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자양분이 될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에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시는 어떤 포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재수없는 일이야, 이거 큰일 났어, 우리 다 망했어 라고 이해하면 곧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게 되어져요.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나한테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채워져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긍정적인 사건을 바꾸어서 부정적인 사건을 창조해 내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좋은 것을 나쁜 걸로 변질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 나쁜 것들이 좋은 사건으로 재창조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곧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로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긍정적이고 또 어떤 낙관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날로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겨서 날로 불행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에서 모든 물질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렇지만 이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도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사건들 역시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행과 행복도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곧 창조의 능력을 심어주셨고 행복을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부터의 이 하나님의 2차적인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이제 행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창조하시던 모든 일들을 손에서 떼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기운이 빠져서 피곤을 풀기 위해 7째 때는 좀 릴렉스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건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힘겨우게 노동을 하고 7째 날인 일요일 날, 주일 날 되는 날은 쉽니다. 주 5일 근무하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쉬고 토요일, 주일 날,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고 하죠. 이게 매번 반복을 합니다.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일하니까 피곤하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쉬고 다시 월요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피곤하니까 또 쉬고 이러한 패턴으로 살아가요. 힘겨우게 노동하고 그 노동에서 생긴 피곤을 풀기 위해 쉬고 다시 노동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쉬고. 하지만 이 같은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시다가 7일째 되는 날은 6일 동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셨어요. 복되고 거룩한 날로 그 기념일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낙관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맞이하면서 그 일들을 창조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7일째 되는 날은 그동안 지내왔던 6일 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7일째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신성을 부여해 주셔서 내가 진정한 창조의 삶을 6일 동안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셨는데 7째 되는 날에는 그날 찾아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7일째의 날이 정말 복된 날이 되는 거고 영혼에 있어서의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로 영혼의 쉼을 얻는 그 날을 기념하는 사람은 다시 맞는 월요일을 다시금 우리가 신성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교만함과 오만함의 길로 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7일째를 하나님의 날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인간이 걸어가는 그 교만함과 그 오만함의 자리에서부터 서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한 사람은 워낙 험악한 세상인지라 그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세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친 세상이 이리 끌면 이리 끌리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면 짜증이 나게 되고 별로 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죠. 뭐가 됐던.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는 거의 분리되고 거리를 둔 채 살아가요.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쉼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처럼 휴일이라 생각을 하고 밀린 잠을 청하기도 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혹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도 하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매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꼭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러한 말씀. 그 말씀을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마다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오늘 내가 한 일을 보니 참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같이.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동안 6일 동안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하고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앞으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창조에 관한 말씀은 아주 먼 옛날의 사건이라 가지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코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기쁨과 만족함으로 하루하루 창조의 사건을 행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동안 자신이 행하셨던 여러 많은 일들을 기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삶의 패턴에 우리들도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 마치 하나님이 하루의 어떤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야, 내가 만든 걸 보니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가 한 일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인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내가 한 일을 보니 참 좋다.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일매일의 고백, 아, 나도 오늘 내가 한 일을 보니까 참 좋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풍요로움을 날마다 더하여 맛보는 참으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